오늘은 화합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의 예술단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하고 참 좋은 일들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1500m 스트랙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임효준 선수가 우승을 해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은 북한에서 선수는 물론 예술단들이 내려와서 강릉에서 서울에서 2번 공연을 하고 오늘 밤 7시에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어제는 김영남, 김여정, 최휘, 이영권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와서 청와대에서 3시간가량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방문하도록 정식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남북 선수들이 한반도 길을 들고 제일 마지막으로 입장할 때 거기 참석한 모든 관중들이 모두 나서 박수를 치고 소리 지르며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적대적으로 갈라진 남북이 막힌 다음에 열리는 화합의 올림픽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림픽에서 누가 우승을 하느냐, 누가 금메달을 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남북이 열려 하나가 되고 통일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남북 간이 남남이 아니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potential brotherhood라고 하는데 형제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73년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형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의식, 주께서 우리 남북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이 형제의식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유달리 고난의 삶을 살아왔던 이 민족 속에 그리고 미움을 마침내 극복하고 화합의 새 시대를 창출할 수 있다면 여기 민족사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에너지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민족의 새로운 시너지로 이 파워가 엄청난 내일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됨의 의식을 가지고 지나간 역사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화합을 위해서 한마음입니다. 달밤에 하늘 나르는 기러기 때는 줄을 지어서 기억자를 이렇게 날아갑니다. 기러기를 연구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러기 떼가 줄을 지어 날아갈까 하고 그 연구를 하고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기러기 떼가 줄을 지어서 나는 것은 혼자 가는 것보다도 같이 줄을 지어가면 80%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 목표를 가지고 화합하고 협동하면 훨씬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갈 때 끼욱끼욱 소리를 내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은 앞서가는 동료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소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나라나 교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화합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순상 집사님이 잘 읽었는데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무슨 권면도 위로도 교제도 긍휼과 자비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권면도 위로도 교제도 긍휼도 자비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화합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무엇하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읽겠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을 원문에는 에피데안이라 이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컨텐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컨텐션 이렇게 번역했는데 컨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말다툼, 논쟁이란 뜻입니다. 모두 자기 본의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다툼이나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자기 본의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성격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무엇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자기를 숨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다투면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잘하자는 뜻에서 자기 의견도 주장하고 그러겠지만은 유독 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한 공유인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존중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겸손이고 두 번째 열쇠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겸손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춘 마음, 십자가에까지 죽으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영국에 1016년부터 1035년까지 다스린 카누트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에서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하들이 지나치게 자기 왕을 높이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카누트 왕은 왕자를 해변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왕자에 앉아서 왕은 수평선을 응시하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파도요 멈춰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왕의 명령대로 멈추지를 아니하고 계속 왕자에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때 카누트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란 저 파도 하나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하찮은 권력이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가누트 왕은 왕관을 쓰지 않고 자기 왕관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상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주는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합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스스로 낮춘 마음입니다. 강제로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나누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화합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또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으며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도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죄의 피를 나눈 성도들끼리 함께 사랑하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 되라고 했었습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데 왜 분리하며 왜 서로를 시기하며 왜 서로가 미워하겠는가 말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가 함께하는 소통이 더욱 많아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자연히 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을 자려고 해도 그렇게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통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부단히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대상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없는 사랑은 초점이 없는 사랑이고 관련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대상이 없는 사랑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심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를 대할 때 예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말씀했고 그런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요 관념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사람 한번 같이 부릅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모든 허물과 잘못은 사랑으로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사랑의 실천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칭찬입니다. 칭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운데 남을 칭찬하는 은사는 참 귀한 은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아무거나 한번 칭찬해 봅시다. 시작. 칭찬할 것이 없어요? 칭찬을 해봤어야 칭찬하지. 칭찬을 해봤어. 칭찬해봤어. 칭찬하면 뭐 또 춤춘다고 그래요? 거리도 춤춘다고 그래요. 칭찬하면 다 좋아해요. 어린 아이들도 칭찬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에 보면 칭찬에 인색한 교인들이 있어요. 남이 무엇을 잘하는 일에 반드시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누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은 자기는 봉사도 안 하면서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강단에 꽃꽂이를 갖다 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추운 겨울에. 그러면 자기는 갖다 놓지도 않으면서 왜 꽃을 여기다 갖다 놨어? 추운데 뭐 꽃 갖다 놨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남보다 많이 했으면 장로 되려고 그런가 봐. 장로 되려고 저러지. 하여간 이상하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면 다른 사람도 바르게 볼 수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다른 사람도 편하게 볼 수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보이는데, 내 마음이 삐딱하면 다른 사람도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걸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수련회에서 불이야! 하고 불이 났다고 외쳤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자다 눈을 뜨면 진짜 불이 났더래. 근데 불이 났는가 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라 눈이 빨갛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빨간 안경을 다 세워놨더래요. 그리고 불이야. 그러니까 빨간 안경으로 보니까 다 불이 났더래요.
파란 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검은 것으로 쓰면 검게 보이고 빨갛게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합시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언제나 여러분 누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그걸 삐딱하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 권사되려고 하는가 봐, 장로되려고 하는가 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더 경제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강자가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안에는 혀가 있고 치아가 있습니다. 치아는 단단하고 강하고 부더 강자 같지만은 혀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물렁물렁거리죠. 그러나 어떤 게 강하냐? 부드럽고 물렁거리는 혀가 강합니다. 치아는 나중에 썩어서 구멍이 나거나 땜질하거나 뽑거나 임플란트 해야 되지만은 혀는 좀 속된 말로 혓바닥은 절대로 무슨 구멍 나거나 무슨 혀암이 걸리면 모를까 혓바닥을 임플란트 땜질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혀는 음식을 쓸어 담는 빗자루입니다. 혀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혀가 없으면 말 못하죠. 그러나 혀는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혀가 강한 이빨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물이 바위의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이 민족성이 있어서 평화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호전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양론이 있었습니다. 흰옷을 사랑하는 백의 민족 우리는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았을지언데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평화의 민족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조 시대의 무서운 사색 당파 싸움들, 피 묻은 보복의 역사, 아직도 지구상에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남북사의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성을 호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 바로 지나간 70년 동안의 남북 대결의 어떤 긴장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18년 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6.15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에는 새로운 화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이 화합하여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남북한이 새로운 화해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요청되는 새로운 의식, 포텐셜, 브라더후드, 형제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믿지 않는 남편과 더불어 사시는 아내들이 남편과 같이 신앙을 공유하지 못할 때 마음이 속상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은 아내의 신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핍박하는 남편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아내들이 쓰는 말 가운데 남편을 시청할 때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마귀 사탄이라는 호칭으로 부를 때 절대로 남편의 마음은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예수를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남편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남편을 대할 수가 있다면 복음 전도의 시기도 훨씬 앞당겨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남북한 사회는 이러한 삶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높은 불신의 벽을 쌓아놓고 남북한이 주고받았던 회색적인 언어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한에서는 북한을 괴뢰, 공산당, 빨갱이, 왼수, 오랑캐 이런 단어들을 거침없이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도 우리 남한을 가리켜서 미제의 앞제비 이런 동일한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화합하기 위해서는 언어부터 고쳐야 돼요. 언어부터 순화되어야 됩니다. 답시다. 북한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더 강하게 합시다. 북한은 우리의 왼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형제의 의식을 가져야죠. 그래야 화합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 대부분이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만 한다면 그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 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땅끝이 어디냐? 가장 가까운 곳인데 땅끝이 어디냐? 북한입니다. 전 세계 아프리카, 남미, 이슬람 어느 지역도 선교사가 다 들어가지만 북한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추방당하고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 박진구 목사님이 북방 선교를 했습니다. 북한에다가 빵 공장을 세우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빵을 생산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모님과 함께 북한을 17번을 들어다녔는데 지금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막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북한을 가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쏟아넣고도 일본 나고야로 갔습니다. 이제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 열려져서 저 북한 얼어붙은 땅에도 풀려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올림픽이 얼마나 중요한 올림픽입니까? 너무 중요한 올림픽입니다. 북한이 우리 원수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인데 그곳에서 예수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임해서 정말 화합의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화합의 올림픽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형제의식을 가집시다. 우리 같이 따릅시다. 우리 모두 형제의식을 가집시다. 포텐셜 브라더푸드라는 이 형제의식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화합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교회도 화합이 되고 나라도 화합이 되고 전세가 그냥 화합이 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